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에 2025년도 새로운 표어가 우리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그리고 우리 개인의 회복이 오늘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참 회복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습이 다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개인의 믿음과 신앙과 건강과 물질과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표어를 여기 2025년도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남쪽 유다가 주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우리 한국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이 안 좋아요, 별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북쪽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핍박하고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정통성이 없고 그냥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일반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아무나 제사장을 삼게 하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처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죠.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정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아들을 계속 왕위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오늘 본문은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지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 참 선지자 예레미야.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세상에도. 그렇죠? 그래서 진짜가 원조라고 하고 참이라고 하고 거짓은 가짜, 짜가 또 무슨 짝퉁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오죽 이 거짓이 많은지 말이죠. 원조, 진짜 참기름 이렇게 진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다 원조래요. 어디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 그 부대찌개가 그냥 다 간판마다 원조래요. 원조. 다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갇혀 있냐면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언을 했거든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인데 거기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노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참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하나냐예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아니 70년 동안 어떻게 포로 잡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2년 만에 우리는 돌아옵니다. 듣기가 너무나 좋죠? 2년만 있다가 포로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2년만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회복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다 좋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실패가 한 20년 갑니다. 20년 후에 회복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한 달만 있으면 회복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여러분 더 좋아하시겠어요? 둘 다 좋으세요? 아무래도 잠깐 있다가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 좋아하죠.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데 20년 동안 회복을 못해요. 20년이 차야지만 회복됩니다. 이러면은 저 사람 내 앞길을 어떻게 한다고 저렇게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해? 그렇잖아요. 우리도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그렇죠? 좋은 말 해주고 막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말, 어떻게 보면 직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좋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그냥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마음이 막 받아들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기분이 나빠요. 운동 제가 여기 양동 문화센터이죠. 양동 문화 자치센터에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운동 탁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쳐요. 제가 조금 그래도 조금 이제 남 가르쳐 줄 정도가 조금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도 제가 선수 생활 조금 했고요. 탁구를.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조금 가르쳐 주고 좀 하면은 막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멋대로 막 탁구를 쳐요. 근데 또 조금 어떤 분은 좀 알려드리면은 또 고맙다고 그러면서 잘 따라오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 달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글쎄 70년 후에 포로가 해방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냥 선동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갔다가 가둬버렸어요. 저희 70년 있다가 우리를 회복된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아주 악담을 해라 악담을 해 막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70년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에요. 70년이 차야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주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도 그냥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마귀의 예언인 거예요. 마귀의 미혹으로 막 잘못 예언받은 걸 가지고선 2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참과 거짓이 있고 교회 안에도 참과 거짓이 있고요. 말씀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짓된 세상의 그 이론과 세상의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주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뭔가 때로는 징계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참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 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 쓰려고 그러고 똑바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박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누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그동안은
대충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정직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네, 그러면서 미워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일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원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정확하게 이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 왔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저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동안 우리 편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말이야 힘들게 하고, 대충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정확하게 살라고, 그런 핍박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세상 가운데서 반대가 없고 아무런 그런 거침이 없고 그런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나 타협하고 편안하게 그냥 대충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들어가고 이 설 명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또 특별히 참 고민이 참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믿지 않는 가정에 있었으면 막 제사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럴 때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에 차릴 수도 없고 먹지도 않고 하겠다 그러면은 좋아합니까? 그동안 제사 지내던 집안에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그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더니만 아이고 이거 뭐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참 신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타협하면 쉬워요. 대충 살면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말씀 순종하는 길, 옳은 길, 의의 길,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참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 참 하나님, 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참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참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벌레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참 비참한 일이에요. 지옥에 가서 형벌받는 게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얼마나 참 멋있으시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셔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저기 알파라는 문구가 있고요. 여기 오메가가 있어요. 오메가. 여기 오메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알파벳의 처음 알파고요. 이 오메가는 맨 끝에 있는 영어의 이 Z라고 하죠. G라고도 하고, 그런 마지막에 우리 기역 니은 있을 때에 기역 니은 니글리미 쭉 가다가 히읗이 맨 끝에 가잖아요. 가나다 순서로 보면은, 그래서 어떤 이름을 쓸 때에는 히읗 성으로 된 분이 가장 끝에 가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하면 기역이 제일 먼저예요. 기역과 히읗이라는 말씀이에요. 처음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도 주관하시고 끝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참 주권자이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또 마무리를 하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안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실 수도 있었어요. 그죠? 시장에 가실 수도 있고 친척집에 방문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었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또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여러분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엔 다 필연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움직여지고 역사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을 있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실패가 찾아올 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고 실패가 거듭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뭔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인내심을 만들고 우리를 좀 더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도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골짜기에 거기에 바위들이 있는데요. 이 돌이 이만한 돌들이 있어요. 근데 돌들이 뾰족뾰족해요. 돌들이 막 날카로워요. 산에서 막 떨어진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들이니까 날카로워요. 그런데 이 돌들이 말이죠. 물을 맞고 굴러가서 조금씩 굴러 내려가가지고 저기 강가 하류에 내려가면 돌들이 뾰족한 돌이 있어요. 강가에 하류에 양동에도 물이 많잖아요. 양평 그 물 좋은데 하류에 내려가면 돌들이 뾰족한 돌들이 없더라고요. 다 동글동글 해가지고 말이죠. 다 깎이고 또 깎여가지고 둥글둥글 물이 하도 흘러가지고 말이죠. 깎여가지고 바닷가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도 해변에 가면 돌들이 있는 해변이 있는데 몽돌 해변이라는 해변들이 있어요. 그러면 돌이 몽돌몽돌 해가지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냥 밟아도 아프지 않고 말이죠. 달걀처럼 둥글둥글해요. 왜냐하면 거센 파도에 풍랑에 파도에 깎이고 또 깎이고 쓸려 내려갔다가 내려오고 둥글둥글 그 모난 것들이 다 깎여가지고 말이죠.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모가 나고 뾰족하고 날카롭고 우리의 인격도 그와 같이 좀 성격도 말이죠. 욱하는 성격도 있고 혈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면 부드럽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그만 한 대 쳤더니만 죽어버렸어요. 젊은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안 되겠구나. 한 내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몇 년이요? 40년 동안 모세를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니까 전에는 제가 해야죠. 제가 합니다. 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80세예요 제가. 나이도 많고 말주변도 없고 저는 못해요. 이런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좋은 길, 때로는 정말 성공하는 길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실패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어요. 내 자신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죠. 내 잘못 때문에. 근데 요셉과 같이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권자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100%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100% 응답이에요. 아이 목사님 뭐 100% 응답이에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셔도 응답, 안 주셔도 응답. 다 응답이에요. 알고 보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그래요. 칼 가지고 어머니가 이 요리를 하니까 떡국을 막 쏘니까 똑딱똑딱 소리도 나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2살짜리 애가 3살짜리 애가 뭣도 모르고 칼을 달라고 울고 막 보채요. 그러면 그래 너도 한번 칼질 한번 해봐라 그러고 칼을 딱 자녀에게 주는 부모가 있어요? 큰일 나죠. 칼을 얘가 쓸 줄도 몰라요. 손가락 다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도 주시지 않을 때는 아직 네가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들이 아직은 안 됐구나.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럼 때가 되면 줘요. 이제 20살 먹고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저도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칼 주세요. 양파를 좀 다듬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안 돼. 너는 칼 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모님이 있어요. 20살쯤 되면 그래 너도 도와라. 그리고 칼을 줘요. 그럼 그 아이는 칼을 쓸 줄을 알고 이제 그만한 나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사랑하셔서 안 주시는 거예요. 로또 1등 한 수십억이잖아요. 그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도 안 주시죠. 기도하시는 분도 없고 기도해도 안 주셔요. 왜냐하면 그거 받으면 여러분 믿음이 삐뚤어질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도 은혜다 생각하시고 또 어떤 기도는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라.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물질의 손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그것을 다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너무나 좋은 선물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처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글쎄 한 8년 동안 사역을 잘하고 아이고 뭐 좀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너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불면증을 주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사역을 딱 그만뒀어요. 사역을 그만두고 그냥 조용한 시골에 가가지고요 요양하면서 아이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참 힘든 시절이에요. 그때 사역을 제가 복귀할 줄 몰랐어요. 그냥 여기서 끝이구나.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보신 분 있죠? 불면증이 좀 더 가면은 막 우울증 막 이런 것도 오고요. 막 힘들어요,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갱년기 때 오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막 힘들어요. 그런 어려운 것들도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항상 성공합니까? 항상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까? 항상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해가 쨍쨍 뜹니까? 아니잖아요.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다듬어지고 제가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과 꼭 뭐 제대로 뭔가 이렇게 막 해야 직성이 풀리고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게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많이 좀 둥글둥글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때 후로는 목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어요.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거리 100m 달리기 해가지고 헐떡헐떡 그 다음에 막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길게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길게 보시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천천히 주실 때, 늦게 주실 때, 안 주실 때 있어도 알고 봤더니 그 실패와 넘어짐이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고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갈대아 사람들하고 싸워보려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전쟁해보려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는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으로 그들을 다 시체가 되게 하고 그들을 이렇게 징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을 치료해 주신대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실패와 고통과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우리의 표어이처럼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개인의 회복인데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읍을 치료해 주신대요. 고쳐서 낫게 해 주신대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7절이에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힌 그 가운데서 바벨론의 그 포로 잡힌 그 가운데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8.15 광복도 얼마나 기쁜 날이었어요. 독립운동 그렇게 하다가 안 됐는데 미국을 통하여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가 되고 무조건적인
그 일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때 우리는 그냥 거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 미국을 통하여서. 그런데 회복을 주셔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그날이. 광복절로 우리가 딱 정해놓고 그날은 아주 그냥 기뻐하는 날로 정해놓았잖아요. 우리가 공휴일이에요. 그날은 아주 국가적인 그런 국경일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에도 끝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포로 잡힌 가운데서 돌아오게 할 날이 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8절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다 용서해 주신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70년 바벨론 포로 그 생활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회복을 얻는 방법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차야 돼요. 몇 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시간 70년이에요. 70년이 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끝나는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때 동안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 시기가 차야지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회복시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포로 잡혀간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개인도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회개하고 시기가 찰 때까지 잘 인내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가 해결받는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